17과를 마무리하고 18과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에 대해서 잠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과 D번부터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80번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오리 문답 80번을 먼저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참 신자는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아유, 죽어봐야 알지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도 많은데 죽어봐야 알지요 하면 이렇게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진짜냐? 감히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은 교만한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신앙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거짓이 아닌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 이것에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분들이 이것을 좀 더 아이들에게 문제식으로 쉽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소요리 문답, 어린아이들과 새신자들에게, 대오리 문답은 교회의 중직자들과 기존 성도들에게 신앙을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진리를 잘 기억시키기 위한, 그래서 장년용, 어린이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 새가족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대오리 문답은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소이하고 문제의 난이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오리 문답 수가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죽을 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특별한 계시 없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믿음과 성령께서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그들이 영으로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루터가 발견한 종교개혁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가톨릭은 어디 금방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말하냐,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어디 금방스럽게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이런 죄인들이 그런 오만방자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루터 이전의 가톨릭의 정신이었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교회들이 있죠. 또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 신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이루신 일의 완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의 심령에 감격스럽게 확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2번입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은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누가 자신의 죄악을 해결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1517년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또 불같이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자신 있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4세기경에 크리소톰 또는 어거스틴, 또 뒤에 기롤라모, 사브로놀라, 요하누스, 윌리엄 틴테 이런 분들이 계속 기독교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때마다 불에 타 죽이고 두드려 패 죽이고 그랬겠죠. 근데 1517년 이후로부터 루터, 그리고 루터보다 좀 더 강직하게 자기 길을 올바르게 설교했던 칼빈, 그 전후의 쩌빙글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신칭의 복음이 본물 터듯이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광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설교했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판사께서, 하나님이신 판사께서 무죄를 선포하셨다는 교리를 수납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 맞습니다. 죄인인데
재판장인 판사께서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네 죄를 예수가 대신 해결했다, 너는 무죄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이 신앙으로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여기 우리가 그 후예로 있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 예수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도 똑같은 것은 너희가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덤으로 이긴다는 것이 주님의 논리이셨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진리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 이기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G번입니다. 성도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누구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뭐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치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을 조합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참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본성의 죄악, 그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자신이 빌거나 뭐 한 눈이라도 빼거나 파란 자락을 자르거나 하다못해 자기 집이라도 팔아야 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상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그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했다는 논리가 일상의 삶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잘 반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었단 말이죠. 교통사고를 내었으면 우리가 똑같이 길에 서가지고 내가 친 사람 속도로 그 상대방이 빨리 퇴원해가지고 길거리 서 있다가 여러분이 똑같은 강도로 부딪혀서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내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합니다. 감옥에 가거나 혹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고를 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돈이 대신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유들의 오늘 본문의 대속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지옥 갈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논리를 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전후의 것들을 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옥이 뭐 얼마나 심각하길래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난리냐, 그냥 내가 가서 때우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은 뭐 뜨거운 사우나도 잘 견디고 그런데 뭐 뜨거운 불도 뭐 견디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혹은 뭐 지옥이 있나 없나, 그런데 그 지옥이란 게 얼마나 심각하면 진짜 이 하나님이신 예수까지 오셔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부릴까, 이렇게 하는 우리의 어설픈 신앙까지를 다 포함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지옥의 심판에서 예외될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엄중한 진리를 예수님이 온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는 구원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건방을 떨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거죠. 지옥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고 죽음조차도 지금 희미하잖아요. 뭐 설마 내가 죽겠나 싶은, 그렇지만 뭐 다 죽죠.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준비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지옥으로 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떠한 사죄의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하는 사죄의 용서용으로 오셨다는 진리,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 앞에 우리가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아멘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의 대속의 죽음밖에는 천국에 갈 어떤 목사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성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뿌린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이셨다는 것입니다. H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입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은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죽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자랑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에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것에 갈등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는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는 인간이구라는 진실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나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과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빌리 그레함은 5살 때, 그의 아내 낸시 그레함은 3살 때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로 7살, 6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진실의 신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튼 간에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보태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과 어설픈 인간의 의가 더 섞인 짬뽕스러운 교리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내일도 예수님밖에, 우리의 호흡이 코에 붙어서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뻔뻔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앞에 감히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의도 안 했습니다. 영우야 내가 죽을까? 내가 죽어야지만 네가 사는데 내가 죽을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주님께서 아직 내가 김영우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의지의 결과고,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면서 가지고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뻔뻔스러운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아멘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2번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이유는 그것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영생을 주겠다. 누구도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선언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2번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전에도 그러셨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약 1년 가까이 우리 예수와 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함께 공부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르셨지 않으셨을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는 예수님에서 튀어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성경의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공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더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확인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였다는 이 명백한 명제 앞에서 이분이 성공했겠는가 실패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저의 논리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내가 죽을 때 붙잡을 건 하여튼 간에 이분밖에 없구나, 죽으나 사나 이분밖에 없겠구나, 하여튼 간에 예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겠구나라는 인지를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나를 구원으로 만들겠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진리 앞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기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그 능력이 내게 미칠 수 있겠는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미치겠나?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야 미치겠지만 나같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저 눈속임이나 하고 뭐 남들이 있을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없을 때는 막 그렇지 않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죽음이 효력을 미치겠는가를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멈추고 그분이 그럴 효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저 십자가의 강도 사이에 끼어져 있는 저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닌 거 확실하니까 나를 위해 죽은 저 피가 나를 구원하겠는가? 다시 말해 예수가 나를 구원하러 와서 죽었는데 그것이 성공적이겠는가? 아닌 게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이 정직하면 여러분의 죄인됨과 죄의 두께와 아무 상관없이 그 전능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할 이분의 능력이 확실한가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두 뺨에 눈물이 흐를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게는 주여 나 같은 것을 왜 구하시려고 오셨냐고 감격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위해 죽겠다던 믿음이 여러분께 뜻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이 묵상해서 깨닫고 무언가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나를 2000년대 태어나 살도록 하셨지만은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구원에 작정하셨다는 전능성 앞에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제 주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에베소 1장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구원자로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2번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영원전에 구원받은 것은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구원받은 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엄마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마음 복중에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 보내셨지만은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예수님만으로 구원한 진리는 변함없다는 교리인 것입니다. 3번 담고 버리는 물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 백성이 되었으며 그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음을 굳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되었지 꼭 그러한 확신이 필요한가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면서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사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은 스데반 집사님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음을 견디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이 성경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삶에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구딘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10배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만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협지처럼 이해됩니다. 아니면 약간은 광신자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는 순간 성경 대부분의 선배들과 여러분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는 스데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자굴에 뛰어드는 다니엘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풀무불 앞에 있는 세 친구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담대한 베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계속 특별한 사람들의 영웅적인 특이한 심지어 광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느덧 여러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나 최소한 그 라인에 어느 한 귀퉁이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사실 거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뭘 하든 용감하게 뭘 하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 생활은 사실은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일 겸손함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용맹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도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 열정 있는 사람도 이해 안 되고 자기도 자신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사실은 성경 전후가 다 정상적으로 잡히질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 문제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스워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거룩한 자리에 앉으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 시대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일학교 반사도 어느 사람이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반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찬양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의 멸망의 징조들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가 가르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로가 교회를 이끄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다니엘이 미친 사람이죠. 아니 신앙이 뜨거우면 그럴 수 뜨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신앙이 뜨겁다고 사자가 안 무서웠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성경을 이해하게 합니다. 설교도 이해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아이를 대하고 노인을 대하고 병을 대하고 죽음을 대하고 현실을 대하고 은퇴를 대하고 미래를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구원의 확신은 이처럼 나와 성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나아가 일상의 삶의 태도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받음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는 이빨을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거기 줄을 쳐볼까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기서만 나옵니다. 종교 성 안에도 즐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엑스터시도 있고요. 약간의 마취적인 효소도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구원의 확신에서만 나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읽습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 이 교회는 단단한 교회고 든든한 교회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기독 성도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 이후에는 확신의 교리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완벽하게 지금도 영원히 효력을 나타낸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겸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예수님이 죽을 만한 인간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연히 예수가 죽을 만해 이런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묵상하는 동안 그의 어린 양들 비참함, 친히 고초를 당함, 모욕, 수치를 당함, 뺨을 맞음, 갈대를 들고 조롱당한 옷을 벗김,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고초를 당하셨느냐를 묵상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한심스럽게 하고 남은 사명 주를 위해서 선교적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교리도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은 느낌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레위기 나오는 그 수많은 제사의 원형이시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참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믿으며 감격해하는 동안 구원의 확신만 감격이 아니라 교회론, 성령론 모든 것들이 다 감격이 되고 그래서 성령에부터 종말에 이르는 33개 조항의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다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올바른 교리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 밑바닥에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입니다. 성도에게 그처럼 놀라운 믿음의 활력과 용기를 주는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결과인 것을 우리의 자랑입니다. 로마서 8장 읽읍시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갖다 붙일 거 없어요. 뭐 숟가락 놓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성화의 길을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인간이 된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는 데는 모태신앙도 아무 의미 없었고 신학교 졸업도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어린 아이 시절부터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란 동네의 덕담을 받으며 살은 노년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그것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의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기다 보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가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절반 더해서 하나님 50% 나의 10%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홀이, 거짓말 한마디, 형제를 향하여 쌍소리도 아니고 이 바보야 이런 말만 해도 형제를 좀 불편한 생각만 해도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심각한 10계명 중에 하나의 죄입니다. 죽여야 될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 공경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 귀찮아하는 것 다 부모를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은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그 어떤 죄도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도 뭘 자꾸 보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보면은 구원받은 인간이 저렇다면서 삿대질하는 사람요. 아직도 자기 점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빵점으로 보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빵점이십니다. 여러분 눈에는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쓰레기장 안에서의 쓰레기의 도토리 키재기들인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단의 부추김이고 거짓 목사들의 속임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공로를 묵상하고 그것이 고마워졌을 때 몇 가지 발로가 나타납니다. 충성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믿음으로 일하고 싶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관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해 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이고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오늘 나를 슬프게 해야 되고, 왜요? 나는 예수를 죽인 하나님의 원수니까, 자기 아들을 나 때문에 죽였으니까 한심스러워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과 용기가 80 노인의 마음을 오늘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겸비하고 담대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에너지 속에서 거룩한 화학 반응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추구해 가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성경의 사실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이요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 가지게 될 때 성도는 스스로에게 내가 구원받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나를 묻게 되고 그 답변에 한없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하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네 번째 결국부터는 같이 읽읍시다. 뭐 줄을 다 쳐셔도 좋겠는데 결국 이 칼빈주의의 구원관입니다. 결국부터 제가 적었습니다만 결국 시작. 결국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거기 겸손이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견을 제기하지 마는 것이죠.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 그러죠 뭐 제가 다녀올게요. 이견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이견을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다시 읽습니다. 결국부터 시작. 결국 구원의 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성경의 사실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이요 담대함.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라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 가지게 될 때 성도는 스스로에게 내가 구원받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나를 묻게 되고 그 답변에 한없이 감격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계속 물으시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나는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뭐 착한 일이 좀 있으면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지난주 설교 듣다가 울었으니까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내밀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될 만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냐고 백날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증거가 뭐란 말입니까? 착하다? 남들보다 괜찮다? 열심히 11조 했다, 헌금했다, 목사 됐다, 뭐 집사 됐다, 그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은 내가 구원받았나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나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나를 여러분이 암만 심층 탐구를 하셔도 못 찾아내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이 얼마나 며칠 뒤에 스스로의 허약함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짓밟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가 아니라 저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물으시고 또 성경을 찾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분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을 가진 분이냐라고 물으십시오. 그 물음에 예라고 답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읽으시죠.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놀랍게도 신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조차 넘어지고 쓰러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연약한 구원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이죠. 성령님을 백날 묵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묵상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할 때에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확신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한동안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 구원이 기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집사님. 그런데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요동치는 것을 느낍니다. 아, 내 모양이 이렇게 죄에 쉽게 넘어지고, 또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고, 또 나의 참 초라하고 추잡한 인격으로 인하여 가족 혹은 가까운 내 혈연 공동체 혹은 성도들 혹은 세상살이에서 내가 참혹한 모습을 발견할 때 될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죽은 그런 백성이 맞는지 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림 공동체에 같이 있을 때는 참 기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출장을 가고 또 육아를 한다는 이유로 혹은 부부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파탄 혹은 실수로 인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또 내가 육체에 큰 질병이 와서 그저 육체의 질병에 막 수술하고 막 치료하고 막 신경 조직을 건들면서 아프고 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때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심지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이럴 때가 있으면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18과의 주제입니다. 일명 구원의 신앙에서 흔들리거나 요동칠 때 그것은 비정상적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소요리 대오리 문답이 이 땅에서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저 영원한 날까지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17과를 몇 주간 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제가 물론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은 삶의 여러 형편과 여건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지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더 원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진 만세전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말 잘못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렇죠? 신조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때 구원의 밑둥에서부터 뿌리까지 흔들린다면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분인가? 18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정인의 답변 14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심 1 들어가는 물음입니다. 성도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며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자 굴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다니엘을 만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어도 찬송을 부르는 베드로가 되게 합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성도에게 놀라운 믿음의 활력과 용기를 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니 저 목사님 우리 앞으로 같이 읽도록 해요. 로마서 8장 30절 다 찾아오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의 결과다 이런 거죠. 예. 교재가 없습니까? 지난주에 다 나눠 드리지 않았나요? 예,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다 있으시죠? 계속 읽으시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늘 그렇게 세상을 담대하게만 살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침체와 낙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구원받은 성도도 때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줄을 꺼내 볼까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도 침체하고 낙심할 수 있는가? 답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렇다. 성도도 그렇다. 그렇다, 그죠? 그것은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며 또 우리 자신이 날마다의 삶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예수님은 그 연약한 구원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큰 테두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은 성도를 담대하게 살게 만드는 신앙의 축복이다. 이것이 기독교리라고 했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읽으면서 그것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분명히 느껴지는 성도들의 낙심과 침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믿지만 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같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죄를 짓고 그것이 반복할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물음에 읽었던 우리 이 목사님 읽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다 동의들 하시죠? 그러시죠? 여러분 정직하니까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이것이 이제 18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7장 성도의 교린 제3조인데 손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찾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찾아오신 분. 네. 뭐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안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찾아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책자를 집에 한 권씩 아마 가지고 계실 거고 없으면 우리 아이들 디딤돌 뒤에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카테키즘 해서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서입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장 성경적으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해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17장 성도의 견인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여러분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화면에 떠 있지 않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성도의 견인에 의하면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예배, 기도, 경건한 말씀 생활, 예배 참석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시함으로 인해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하거나 중상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대하고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마치 심각한 구원 백성들이 거하지 않는 깊은 터널에 처해지기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더 자세한 것들을 말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미리 한 번 더 점검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사와 함께 교리를 상고하는데 유익이 될 것이고, 뭐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것이 초점이 될 수는 없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음 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침체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절망의 늪에 허덕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상고하고, 그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마치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잠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배워가게 하시고 또 배운 것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을 오도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와 게으름, 무지들,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설교와 말씀을 통해 날주를 통해 충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동안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성도를 복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감격해 하게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말미에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 있을 수 있음을 또 말씀과 교리를 통해 상고해 갑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계속 말씀을 상고할 때에 나의 나됨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격해야 하고, 나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성경과 신조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저녁에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